사도행전 말씀 24장 10절로 23절까지를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여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렉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예배의 감격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의 유연함을 좀 이렇게 실천해 보려고 애쓴 한 주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봉사위원들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갑론을박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연함을 잘 나타내는 성숙한 그런 모임이었기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요 우리 LA 비전 교회 성도님들의 이 겸손함과 다정함 이것은 이 이민 교회 안에 좀 드문 경우입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 성숙함, 겸손함, 다정함 이것은 다른 교회에 필적할 만합니다. 유연함 전주의 주제였는데요. 이걸 뭐 쉽게 표현하면 평안함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족도 있고 하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합시다 한번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귀찮네, 불편하네 이런 느낌 드세요? 안 들죠? 네.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뭔가가 내 안에 거부 반응이 있다, 불안하다, 불편하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책을 하나 권해드릴게요. 불안치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치볼트 하트가 썼는데요. 불안은 여러 시대,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물론이죠. 첫째가는 정서적 문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정서냐면 걱정이죠. 여러 가지 걱정입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이게 불안이 점점 겹쳐지니까 아주 다정다감하게 인사해야 할 자리, 정말 격의 없이 소통해야 할 그런 자리도 부담이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런 걸 치유받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에 내적 치유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묶임도 풀어내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 영적인 그런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가이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오시면서 여러분 비를 좀 맞으셨나요? 지금 재난이 극심하죠. 하와이의 마우이 산불로 인한 폐허, 또 유래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캘리포니아의 첫 폭풍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어쩌면 1년치 부어질 강우량이 쏟아질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와이는 불탄 집 사겠다고 싼 값에 사서 돈 좀 벌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캘리포니아는요, 얼른 코스코로 뛰어가서 비상식량 다 사다가 재우겠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일이거든요. 내일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이 없다면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사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진정한 소망이냐 이거죠. 여러분, 소원 있으세요? 소망이 있으세요? 소원은 뭐고 소망은 뭔가요? 예, 사실이요, 얼핏 듣기에 소원이나 소망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질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소원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이기적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뭐죠?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소원을 품은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좌절해요. 그런데 소망을 품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 이 어려운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믿어버려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의식을 합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삶에는 생기가 있고요, 영적인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죠? 대제사장, 장로, 변호사, 뭐 이런 이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드디어 재판이 열리는 그 장면 아닙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더둘로죠. 예, 이 아주 그냥 뭐 구변이 유창한 탁월한 변호사입니다. 그가 총독에게, 벨릭스 총독에게 극진의 찬사를 쏟아냈어요. 당신이 여기에 총독이 되어서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고맙다고 아주 그냥 아첨을 떱니다. 왜요? 바울을 지금 모함을 해야 되니까. 유대인을 선동하는 위험한 인물로 부각을 시켜야 돼요. 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죄목을 씌워야 죽이니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을 들은 총독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어요. 자, 그랬더니 바울은 소망의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산 소망이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자신의 삶을 향하고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불안해하질 않아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고 지금 이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이 바울,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세요? 총독이 지금 바울에게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잖아요. 너 말해, 이 뜻이에요. 입으로도 말하지도 않아. 야, 너 차례야. 뭐 이런 식이죠. 바울은 더들로가 자신을 고소하고 자기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동안에 어떤 표정으로 있었을까요? 네, 침묵했죠.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아주 평온한 모습이에요. 예. 아니, 거기서 보통 보면은 그냥 뭐 삿대질을 하거나 큰 고함을 지르거나 뭐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예수님 느껴지나요?
그런데 참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사주와 변호사 더둘로의 거짓 고소, 이에 동조하는 유대인들의 이 모함,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잖아요. 죄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초연할까? 만약에 저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저렇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와닿지 않죠? 실감나게 설명할까요? 여러분들 모함을 당했어요. 나는 도대체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뭐 아무개 하고 뭘 어떻게 했대, 거짓말을 했대, 저기 가서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거짓으로 내가 모함을 받는다? 그러면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성도가 됐던 우리는 흥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저도 그런 범죄의 인간입니다. 자, 누군가의 거짓으로 인하여서 불확실해버려진 이 관계,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괴롭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은 이 유연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오늘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사람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마음을 비운 상황이거든요. 욕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거짓이나 비방 아니겠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했다고 나쁜 소문이 돌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냥 날 비판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아니 그게 일반적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요즘은요 이 젊은 세대들은 소위 말하는 인터넷 SNS에서 악플을 달고 온갖 가십거리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젊은이들이 자살을 해버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체를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모함하는 이유가 뭐죠? 네, 사단이잖아요. 거짓 사단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어떤 무리라고 그랬죠? 대제사장, 장로, 변호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까지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위선을 떨고 있는 이 모두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누구보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거기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괴롭지만 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할까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할까요? 왜 그러죠? 찔려도 할 수 없어요. 일부 예배 딱 끝났더니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3분의 2는 떨어진다고. 상관없어요 그거. 예, 왜 그러냐고요? 욕심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도 순간순간 느끼며 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설교한다는 목사 마음속에도 이 욕심이 있다니까요. 어떤 욕심이냐고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그걸 욕심이라고 합니다. 뭐 꼭 탐내고 끌어오고 이거 욕심 아니고, 그건 욕심이죠. 그것 말고도 내 정욕,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생활, 이거를 주장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이고 변호사고 지 마음대로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 있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놀랄 만큼 차분할까?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유지할까?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욕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고 오셨는데 33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 함, 이걸 이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내 게 없는 거죠. 오직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 이럴 때 욕심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 서기관들, 여기 저 유다인들 왜 어떻게 어떤 배경에서 바울을 고발했습니까? 자기들 명예 때문에, 자기들 이익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한마디로 욕심 아닙니까? 이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에서는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순전한 교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불안해서. 불안한 것, 그 이유가 뭐죠?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안한 거는 내가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치가 보여요. 저 사람이 이거 알아채리면 어떡하지? 다 알지 왜 몰라? 모른 척만 해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짓에서 벗어날 때 그때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포용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누가 막 그냥 거짓으로 막 비난하고 재판받게 하고 막 끌고 갈 때, 예,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우는 거 말고 또 하나, 오늘 바울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방법이 나와요. 먼저 11절로 13절을 보면 그들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을 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소요를 일으킨 사람 아니다. 이게 요약이에요. 같이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저들이 나를 소요 일으켰다고 고발했는데 그들이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올라온 지가 내가 2주도 안 됐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바울에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 중에 괴수라고 그랬거든요. 그 대답이 14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이단의 괴수라고 딱 했더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뭐가 없다고요?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다. 여러분, 이 고백 부럽지 않으세요? 이 고백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 누구라고 말 못하겠어요. 이분이 그래, 입만 열면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제가 그 말을 처음엔 믿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삶을 보니까 아닌 거야 이게.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다릅니다. 아셨죠? 예. 아니, 우리 사람들이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가 신실한 것처럼 언어로 꾸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냐고요.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네. 부끄러운 짓 한 거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로 연결이 되는데요. 세 번째 그들의 고발 제목이거든요. 자, 우리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라야매나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이 있었으니, 보니까 성전의 율례라든가 이런 것에도 내가 한 번도 저들의 고발대로 내가 행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깨끗한 양심으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힘썼던 사도 바울, 이제 19절로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통쾌한 논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저들에게 지금 내가 한 말이 사실인지 내가 오바했는지 꾸몄는지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통쾌한 논증입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능한 최고 변호사 더들로의 고소 내용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어떻게 당대의 말쟁이, 최고의 말쟁이 더들로의 고소를 뒤엎을 수 있었을까? 과연 이게 바울의 탁월함 때문인가? 아니지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진실함인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막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평안도 있고 여유도 있어요. 누구도 흔들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아시니까, 또 해결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진실이 벨렉스 총독에게 통했을까요? 통했을까요? 예. 자, 뒤에서 사조하고 있는 대제사장, 또 거짓 고소에 능한 더들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동조했던 유대인, 그 모든 이는 이 벨렉스 총독이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벨렉스 총독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우린 굉장히 궁금해요.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벨렉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어떤 입장을 취했어요? 중간 입장을 취한 거예요. 예. 아니,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한데, 그런데도 바울의 손을 들어주질 않네요. 자, 이쯤 되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하다고 하든지 뭐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평온합니다. 이 벨릭스의 판결에 흥분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다고요? 정직하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거짓의 힘과 세력을 믿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흔들립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요, 거짓의 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 세력을 이게 동조합니다. 아니, 거짓인데 분명히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왜 좌절하냔 말이에요. 왜 상처를 받냔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거짓으로 공격당할 땐 여러분 흔들지 마세요. 찰스 스탠리가 그런 말을 해요. 화내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법이란 책을 썼거든요. 거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짓말을 믿고 분노에 휘둘리면 결과는 뭐냐? 실망과 좌절이라는 거예요. 상심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어두운 내리막길을 그냥 접어든다는 거죠. 거짓말 믿고 분노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심하고 그냥 인생 자체가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막 이리 내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잘 봐야 돼요. 바울이 과연 어떻게 우리와 다른가?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핵심이 15절이에요. 15절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자, 여기 바울 또 그들 뭘 가졌다고요? 소망을 가졌다. 소망.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이다. 산 소망이 뭐죠? 오늘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소망의 두 종류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죽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 소망. 여러분, 죽은 소망이 뭘까요? 아니, 분명히 예, 죽은 소망은 어떤 거예요? 땅만을 위한 소망이 있다면 그거는 죽은 소망이고, 그 다음에 산 소망은 뭐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소망 아니에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사는 게 다르잖아요.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내가 갈 곳이 있으니까, 내 모든 상황을 아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달라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신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 소망이 산 소망인지 죽은 소망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나에게 진정한 산 소망이 있다면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뭐가 없다고요? 그렇지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니까요, 이 관계 속에 주저함이 없어요. 누가 비방해? 하라. 하나님이 아시잖아.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란 소망. 내가 장차 이 썩어질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부활로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거짓이, 비난이, 비방이 아무리 판을 쳐도 나는 유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 한번 다시 보셔야 됩니다. 한때는 대단한 지식과 명문 배경과 이 권세의 풍성함을 누리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배고프고 비천에 처하고 매맞고 그냥 이런 어려운 상황에 원망하거나 탄식을 하질 않아요. 아니, 오히려 풍부도 배보름도 이런 환경에 간다고 해도 그가 결코 음란하거나 방탕하거나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참회록을 다들 읽으셨을 텐데, 그죠? 세계의 3대 참회록 누굽니까? 어거스틴, 또요? 루소, 또요? 톨스토이. 이런 어떤 참회록의 공통점 아세요? 한결같이 어리석었던 생활을 돌이켜봅니다. 아파합니다. 그리고 새 인생으로 거듭난 변화된 삶의 그 노래예요. 그게 참회록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참회록의 인생을 못 살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과거의 아픔에 너무 집착해 사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더 어려움을 겪어요. 이게 벗어나지를 못해. 우리는 과거가 아무리 아름답지 못했다 해도 미래가 아름답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가령 이런 경우인데요. C.S. 루이스라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요, 아내하고 사별을 했거든요. 그런데 슬픔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 생각해내는 게 영혼의 일기, 오늘날 유기성 목사님이 많이 하는 그 영성 일기의 그 원조죠. 그 기록을 한 거예요. 절망과 비탄 속에 시작된 그의 어떤 영적 시, 기도문, 이것이 이제 그의 폐허와 같은 그 영적 생활을 다시 한번 일으킨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필요하면 제가 공급할 게 있으니까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슬픔을 다하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절망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기회 주실 시간임을 알아야 한다. 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망의 바닥에서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뭐 깊은 골짜기 내려가기도 하고 폭우가 몰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산 꼭대기 올라가기도 하고 배고플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그냥 배가 터지게 먹을 때도 있고 아주 그냥 풍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뭐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전 생애를 맡긴 사람은 그럴 때 달라요. 풍부할 때도 자기 관리를 하지만 중요한 건요, 시련을 잘 감당해요. 여러분, 산소망 가지시겠습니까? 시련이 따라옵니다.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언제나 불같은 시련이 따라와요. 왜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더 강한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셔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산소망도요, 순수한 산소망이 되어야 되거든요. 순수해야 돼요. 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예수 좀 믿는 티를 내가지고 인정받을,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지부동 바울과 같은 이 신앙, 이거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니까, 약속을 누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늘나라에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기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주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상급은 달라요. 왜?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천국 가서 만날 우리 귀한 동역자들,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본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죠? 막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냥 선교지에 있던 분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또 김 목사는 중국말 뭐 그거밖에 할 줄 모른다 그럴까봐 미국에서 만난 사람 좀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돌아가신 이정순 전도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 선교도 참 많이 했지만은 여기 그 어느 D 교회라고 있어요. 분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을 때 이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교회 출석도 안 해요. 그런데 꽃시장에 가가지고 트럭으로 꽃을 샀어요. 그리고 교회 마당에다 쫙 풀어놓고 속으로 그랬겠죠. 야 인간들아, 꽃만도 못하냐? 화해 좀 하고 살아라. 모든 성도에게 꽃을 나눠주니까 가져가라고. 싸우지 말라고.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 이분 몸이 많이 아프셨거든요. 투석도 하고 그러셨는데 자기가 이게 선교를 마음껏 못하니까 저한테 대리 위임을 해가지고 제가 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숨을 거두기 직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그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을 아니까. 여러분,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동함이 없는 완전한 산소망,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내가 다시 살 거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따라서 이 땅에서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나요? 왜 거듭나게 하시죠? 부활의 약속을, 이걸 주시려고. 그러면 부활의 약속을 잡으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죠. 어떤 어려움이, 위기가 와도 그 안에서 살아내야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정결해요. 끝까지 온유해요. 끝까지 겸손해요. 순종으로 다듬어지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정말 부활체의 모습을 이 땅에서 막 나타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가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생각을 거듭나게 하시고, 말이 거듭나게 하시고, 행동이 거듭나도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자리에서는 좀 부담이 되고 아멘이 되고, 그런데 또 돌아가면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삶의 자리로 가면
그럴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그랬어요. 돼지가 그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바울처럼 정말 이 산 소망, 부활의 소망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